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만 좀 성도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어제의 영상인데요. 서명 운동에 이제 좀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참여하시는 방법을 그 동영상 이제 댓글란에 남겨두었는데, 다름 아니라 동성결혼 합법화, 그리고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서명 운동입니다. 이미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서명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시 이제 교회에서 진행을 하지 못해서 서명을 하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온라인으로 서명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뒀고, 그리고 아직까지 교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혹시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몰라서 이제 진행을 이제 못한 교회일 경우에 우리 성도님께서 교회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인쇄를 하셔서 쓰실 수 있는 양식의 그 링크도 같이 댓글에 어제 동영상의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서면으로 이렇게 사인하신 거는 보내주셔야 되는 주소가 있고요. 그리고 보내주셔야 되는 날짜가 11월 11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 동영상에 댓글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이고 바로 이 영상 직전의 영상인데, 꼭 댓글을 확인해 주셔서 이 서명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고센TV에서 참 송구하게 성도님들께 후원을 부탁드리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감사하게 두 분의 성도님께서 이제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휴거의 때가 가깝다 하는 분들은 보면은 좀 이게 거의 90% 이상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런데 정작 마지막 때에 심취해 있을 때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런 말이 안 들려요. 이제 오히려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고 지금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 다니면서 대다수는 잠들어 있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는 깨어 있다 하면서 항상 하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대표적인 예가 유튜브인데, 유튜브에서 마지막 때와 관련된 것, 휴거라든지 적그리스도라든지 뉴 월드 오더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의 그 영상만 주구장창 봐요. 그러면서 끽해야 하는 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반쪽짜리만도 못한 회개.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회개는요, 그냥 우리가, 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질책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 양심을 두드리시거든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건 잘못된 것이다. 너 그 길 옳지 않다. 가면 안 된다. 양심을 두드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세요. 회개 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고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없다면 이거는 반쪽짜리도 못 되는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 걸 깨닫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요. 그러면은 그 순간 멈추고 가던 길에서 반대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대부분 마지막 때 심취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불안한 거죠. 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주구장창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울고 불고하면서까지 기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정말 이제 그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게 두려움으로 작용이 되면요, 이게 삶이 무너져요. 모든 생활의 그 균형이 깨져요. 그러면서 주님 막 나 좀 살려주세요. 지옥 가긴 싫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 휴거로 치면은 이 땅에 남겨져서 7년 대환란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휩쓸려서 그저 기도하는 부분만 나타나지, 근본적인 부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거듭나고 있는가,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저도 그때가 그렇게 뭐 수십 년 뒤 뭐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길을 걷는 깨어 있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그저 하루하루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깨어있는 것이고요, 순결한 신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본인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지막 때다고 하면서 주구장창 유튜브만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두려움은 자꾸 증가되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적인 건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은 이 요한복음 9장에서 각 인물들의 그 상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며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그 맹인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스토리가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게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그 맹인을 봤을 때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16절로 내려가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주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는가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16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24절입니다.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 제자들.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두 부류라고 했지만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마지막 때다 깨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이 특징이 많이 나타나요. 무엇이냐? 성도님들 한번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한번 묵상, 이제 나중에도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중에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도님 앞에 어떤 그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텍스트 그대로 맹인이었다고 칩시다. 맹인이 있어요. 그 맹인을 볼 때 성도님은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요, 그 맹인을 봤을 적에 저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날 때부터 저렇게 저주받아서 맹인이 된 거죠? 예수님? 선생님? 이게 관심사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요, 저 사람이 맹인인데 맹인이 된 이유가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하여튼 누구의 죄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이게 관심사예요. 자, 그런데 다시 질문, 조금 전에 질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앞에 어떤 눈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야 정상일까요? 무슨 생각이 들어야 정상일까요? 딱하다,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까, 이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제외하고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요, 그런 어려운 사람, 앞이 안 보이고 몸에 장애가 있어서 어려운 환우들을 봤을 때 딱하다,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깨어있다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께 제가 직접 겪은 일을 하나 설명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채널이 남아는 있는데요, 아름다운 커뮤니티라는 종말론 채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그 채널 이름이 파이널 TV였는데 저도 예전에 거기에 이제 게스트로 참여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방송에 출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뒤로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지만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목사님과 제가 이제 사역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로 그 종말론 자체에 집중을 하는 분이라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다음 카페를 하나 만드신 게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 카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카페에서 그때 한번 이런 그 게시물을 그 목사님께서 올리신 적이 있어요. 하나는 그 세월호 사건이었고요. 세월호 사건 이제 몇 주기인데, 이제 목사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참 안타까운 영혼들, 참 어린데 한번 꽃도 피워보지 못한 영혼들은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그 부모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울까, 이런 비극이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올렸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면 아마 기억이 나실 수 있습니다. 그 세월호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해외에서 어떤 유람선 같은 거예요. 유람선 같은 건데 그게 또 침몰해가지고 가라앉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뉴스 기사가 떴냐면, 아마 한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와 손주들 얘긴데, 배가 깔았는데 탈출을 못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 손주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꼭 껴안아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정서인지 감정인지 성도님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수습하느라고 그 건져서 발견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손주들을 놓지 않고 그 할머니는 꼭 안아주고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봤을 때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이 부모의 사랑, 그 자식을 향한 사랑, 이런 마음이 먼저 들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댓글들이 어땠느냐? 음모론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것도 뉴 월드 오더였는지 하여튼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인신제사와 관련해서 그렇게 음모론적인 걸로만 서로 간에 자꾸 대화를 주고받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카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아름다운 지금 현재는 남아있는 채널이 아름다운 커뮤니티고요. 그 아름다운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만든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모임의 카페였습니다.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성도님? 만일에 성도님도 만일에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처럼 이거는 인신제사고 이거는 음모가 숨어 있고, 그런 식의 만일에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았거나
그랬다면요, 성도님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성도가 맞는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이런 느낌인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이, 저건 누구 죄인가요? 옳고 그름, 무슨 죄인가? 왜 그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는가?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그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관심조차 없어요. 16절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 이쪽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오로지 이걸로 논쟁을 할 뿐이지,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맹인이었다네, 그런데 이제 눈을 떴다네, 참 다행이다, 감사한 일이다. 이게 인간의 인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때에 심취한 사람들이 시각이, 원인은 이겁니다. 시각이 오로지 마지막 때 휴거 자체에만, 구원 자체에만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시선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그쪽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더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이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요. 누가 다시 안 오신답니까? 지금 마지막 때라고요. 예, 맞습니다. 누가 아니랍니까?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더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고센TV 사역을 하게 된 게, 저도 전에는 마지막 때 자체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저는 긍휼히 여기셨다 생각합니다. 딱 물음표가 떠오르는데 뭐냐? 그래서 이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인데 뭐 어쩌라고? 어쩔 건데? 이 질문을 이거를 성도님들께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어쩌라고요?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는 걸 아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분별된 성도로서 하루하루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며 준비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아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입니다. 이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성도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연적인 성품을 오히려 잃어가는 거예요. 오로지 마지막 때 그 음모가 무엇일까? 이제 되어질 로드맵은, 사단의 로드맵은 무엇인가? 이제 일어날 뉴월드 오더의 세계, 지금 이것은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백신이 바로 짐승의 표가 아닌가? 이제 곧 일어나게 될 CBDC가 바로 짐승의 표 아닌가? 그게 맞으면 어쩔 거고 틀리면 어쩔 거냐, 이 말입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코로나 백신 짐승의 표니까 맞으면 안 돼. 그러면서 주구장창 그때 한창 유행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다. 그래서 그거 맞으면 안 된다. 온갖 음모가 난무했었습니다.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있고요.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 음모론자입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양심이 있다면 대답 못해요. 그런데 이미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요,
자기는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지경에까지 가면요, 참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이 지경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살펴본 이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로지 지식적인 것, 내 지적인 욕구에 성경적인 것,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적인 것에 매인 나머지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변화되어져가는 삶의 변화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오로지 무언가 이론적인 것과 지적인 욕구에 집중했다면 무언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만일 그동안 그러셨다면 이 시간 그것을 깨닫고 회개를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서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